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제가 정했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설교 중간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그를 더 알기를 기도한다. 더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 30년 동안이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린 그러한 한 나이 많은 목사이며 선교사의 삶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것이죠. 30년을 주를 위해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평안함은 단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고 자신의 부족한 물질을 성도들에게 또한 이렇게 부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곧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청년 때에 갇혔다면 조금 더 이렇게 견뎌볼 만도 하겠지만 나이가 이제 60이 넘은 상태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때에 또 다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은 나으냐? 여러분, 그들도 역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가난 가운데 있고 사회적 차별을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의 편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두울 것 같고 탄식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조금만 견뎌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용된 단어들, 이 한 목회자, 30년 동안 주를 위해 수고했는데 그 끝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 목회자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고 가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 쓰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주로 쓰였냐면 은혜, 평강, 찬송할지어다,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런 단어들이 쓰였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러한 형편이나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성도들의 형편이 결코 밝지 않아요. 결코 감동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쓴 그 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쓴 그 말들은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평강, 영광, 소망, 풍성함, 이런 감격스럽고 감동의 말들을 그가 기록해서 그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죠.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고 사도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성경이고 사도니까 당연히 그런 말들만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지 알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또는 사도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기를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작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는 자자손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전해져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써서 전해야겠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서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가장의 모습인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마다, 또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마다 일컬어지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전기를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멋지게 써야죠. 용사로 써야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 바라보이는 그러한 다윗은 이것보다 사람이 더 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자기의 정욕을 얻기 위해서 또 감추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악해질 수 있구나, 그것을 그 다윗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사무엘 하인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중에 또 한 사도가 세워졌지만 그 12사도의 토대 위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시작부터 특별하고 위대하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당시에 그들은 너무도 이기주의였고 탐욕적이었으며 끝내에는 너무나 약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가장 필요한 때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전지전능하고 너무나 멋있고 이래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습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 어떤 모습이냐? 픽픽 쓰러지시는 분이셔요. 배 타고 가는데 풍랑 때문에 제자들을 날리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 배에서. 우물가에 여인들만 이렇게 오게 되는 그 우물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을 거 구하러 찾아다니고, 예수님 보기 힘들어서 앉아오고 계셔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판타지적인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우리 삶의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나이 많은, 또 3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수고한 이 한 선교사이자 목사님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은혜와 평강, 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넘칩니다. 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에게 부어진 전적인 은혜,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이 많은 그러나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은 바울 사도이죠. 그가 이런 상황에도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평강, 영광, 풍성함,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미 이루어 주신 일 때문에 그가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평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이 뭐냐면, 우리 함께 좀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먼 날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일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회적 참여를 받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복을 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을 또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찬송하리로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이전에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채우시는 이 신령한 복이 그에게 지금 넘치고 있기에 그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소망이,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런 이야기들을 감격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령한 복에 여러분들도 이미 과거에 다 받으셨어요? 신령한 모든 복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뭘 받았지? 난 여전히 가난한데? 난 여전히 아픈데? 여러분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신령한 복의 가장 첫 번째 뭐냐면 5절입니다. 이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하나님 여러분이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죠. 예.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외인이라고 한다면, 바깥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바깥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종이라고 한다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에 구하는 그것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놀라운 신령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의지하여서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첫 번째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 이것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거잖아요.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도 깨뜨리지 못하고, 가난도 깨뜨리지 못하고, 세상의 고난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다만 죄가 그 관계를 좀 약하게 느껴지게 하죠. 하나님은 좀 멀어지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때때로 실수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관계 자체가 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정말 뉘우치며 돌아오면 이 세상 부모 중에서 그래도 난 용서 못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거죠. 세상에 저런 험악한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유치장에 들어갔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선교사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듣게 되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험악한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신령한 복인가 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복인가 봅니다.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들이 때때로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외면하시겠습니까? 받으시고 다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또다시 부어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품어주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죄사함을 받아서 속량, 이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거거든요.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샀으면 종인데 종 삼지 않고 자녀 삼으신 거거든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이 신령한 모든, 한데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가난 때문에 괴로워도,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도,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러한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한데 속한 신령한 복은, 이미 부어진 복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취소되어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량이라는 뜻에 다시는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 내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시는 대답하지 않는다, 반품시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나이 많은 그러나 감옥에 갇힌 그리고 차별받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그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평강, 영광, 기업의 풍성함, 소망,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가 이렇게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노래,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의 기도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하고 또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는 전에 감옥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 가운데 그가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모습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들을 감옥 가운데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또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가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어쩌면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뭐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편지 보면서 좀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 가운데에서 머무를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이 또 있는 거예요. 사회적 차별과 가난 가운데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다가 목사님 왜 이렇게 물어보나 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죠. 그렇게 좀 당황스러워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막 얘기할 것만 같은데 그게 참 표현이 안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잘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딱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라고 물어보면 에베소 성도들도 당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라고 계속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 깊은 고민이 있어서 또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 막 마음이 좀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감동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놀랍게도 지난밤에 위로부터 평안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갈등이 있었는데,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에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또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딴 데 쳐다보다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바울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계셔. 삶의 매일매일에 차별받는 오늘, 가난 가운데 있는 오늘 아침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 점심때에, 또는 저녁에 염려거리를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저녁에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해. 나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서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요. 적은 소득에 여러분 고통하지 않을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나아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시간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지만 이 감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차별과 가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기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러니 우리가 또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감옥 중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기에 똑같이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은 학문을 쌓고 많은 어떤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곧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또 사회적 차별에서 그 차별을 좀 받지 않는 것,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여러분, 이것도 정말 귀한 은혜이겠죠. 또 필요한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죠.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영광 중에 바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 18절, 19절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읽어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비로소 알아가는 게 있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대요. 그런데 그것을 19절 이 앞부분에 어떻게 했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옛날 성경 개역 한글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전에 내가 과거에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의 강력으로 내게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오늘 내가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 가운데 처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때 구원해 주셨던 그 힘의 강력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만난 고난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더 잘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힘의 강력으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구하게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함 가운데서, 기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소원이, 성도들을 위한 소원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대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크게 한번, 이건 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내게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고난 중에 있는 나와 저희를 구원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이 기도대로, 이 부름대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 또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을 비록 내가 만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원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 구하오니 주여 고난 중에 있는 내게, 고난 중에 있는 저희에게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고난 중에 있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통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질병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가난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저희를 가난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눈물 내는 성도들 주여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막힌 땀을 하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저희들 주여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주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증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고난 중에 있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가난에서 건져주시오고, 하나님 아버지 원통함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원통함을 풀어주시며,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지극히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인생의 상처로 인하여서 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그러나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근원을 치유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며 화목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아직 고난의 순간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찬송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